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받는 어린 양의 비유로 인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받는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을 제외하고 나면 이사야 전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는 말씀만 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은 때로는 성경에서 주류적인 가르침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말씀에서 가장 많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가장 많은데요. 그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즉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칼 바르트가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자신의 논문에서 늘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다른 것이죠.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 복음은 각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을 갖추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약 시대는 율법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요. 율법의 핵심은 곧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 신약 시대 복음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신약 시대의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묘사하면서도 그 사랑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오래 참는 것과 같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었지만 1차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지 않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망하든 관계가 없다면 그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미리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이사야서는 굉장히 복잡한 말씀입니다. 일단 말씀도 많고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4명의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이 맞다면 거의 40년에서 50년 가까이 이사야가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샤야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샤하면 구원, 야후 그러면 야훼를 이야기하는데요. 야훼는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이사야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거나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과 구원자로서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가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신비한 몸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어지는 어떤 표식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죠. 사도행전 시대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언제나 전하려고 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들 스스로에게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붙이고 다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반드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싱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자,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신실하지 못한 성읍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의 모습을 어떻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까? 정의가 그게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신실함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가고 있고요. 장기처럼 변질되었다는 것과 살인자들이 넘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가치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영적인 가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가치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으로 점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가르침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영적인 구원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그것이 물질적인 몸의 형태로 그리고 그 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치란 말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육체적 삶,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육체적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영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영적인 것, 영적인 가치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봅시다. 예샤야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야훼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한 이 이사야서가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가 신실했던 예루살렘이 장기처럼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윤리적이고 아니면 개인적인 도덕적 측면에서 변질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넘쳐나던 예루살렘이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인자들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물기를 원한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풍성이 넘쳐나는 삶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대해서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자,
이사야서 1장을 살펴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선지자들이 꽤 오랫동안 활동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곳곳에서 등장하는 구절을 통해서 이 구약성서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사야가 아마도 귀족이거나 왕족 출신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의 잘못된 제도 속에서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그가 속해 있는 계급과 계층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들였다면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풍요롭고 귀족 혹은 왕족 출신의 어떤 선지자에 의해 기록되었다면 그는 그가 활동할 때에 자신이 속해 있던 모든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경험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그가 과거에 속해 있었던 기득권 세력, 고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뇌물을 좋아하고 예물을 원하는 것이죠. 예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물건을, 즉 가치 있는 그 뭔가를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주는 것이고요. 예물은 나를 존경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존경의 의미로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가 더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젊을 때 한국 사회를 보면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뺏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뇌물이나 아니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축적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사회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떨 때 영적인 의미가 왜곡이 됩니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공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을 행동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덜 먹일 때 영적인 가치가 가짜가 되고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고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뇌물을 먹고 예물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신실함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린 백성, 고관들이 뇌물과 예물을 받아먹고 고아들의 그리고 과부들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 시대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검사들과 판사들이 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까? 얼마 전에 정광훈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가 한국가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인 모욕을 하고 빨갱이라고 하는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그것이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인가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되는 가치를 훼손했을 때 짓게 되는 벌인 것이죠. 이번에 판결을 보니까 정광훈이 대통령을 욕한 것은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어떤 표현의 자유가
한국 사회에서 간첩이다, 빨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간첩단 사건 조작하고 빨갱이라고 몰려서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몰살당하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100년이 됐습니까? 50년이 됐습니까?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사회적 모습들이 있었던 사회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비평을 하고 간첩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데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거기에 투사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다니요. 도대체 이사야 시대의 고관들이 고아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고 과부들을 억압했던 그 모습이나 지금 뭔가 이 땅에 구구 기독교 세력들을 법으로서 단절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투사해서 무죄를 판결했던 법관과 과연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사실 한국 교회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엄청난 몰락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 잘못되었나요? 그게 아니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자신의 극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지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힘을 가진 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향해서 억압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종교적 권력을 가진 그들이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해서 사랑과 평등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억압하며 이 땅의 외국인들, 이슬람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에 대한 차별을 정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의일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얘기한다더라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는 헛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그 이웃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당연히 해야 될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떨어질까요? 검사와 법관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돈을 받아먹고 판결을 어긋나게 하거나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법에 투사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표현하고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법을 해석하고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당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법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소위 말하는 법관이나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이라고 칭해지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엘리트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억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종교적인 정당화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관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뇌물 받아먹지 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지 말고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데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대 재해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회적 정의가 세워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영적인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치라는 것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가짜이며 그렇게 왜곡된 영적 가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복음의 가치와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영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귀한 영적인 가치가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우리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21세기 한국교회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몰락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비한 능력으로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가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변화된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거나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왜곡되거나 불의한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영적 가치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그리스도의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정의가 이 땅 위에 실천되기를 또는 실현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가치 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 영적인 가치가 가짜가 되고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가치가 아니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의 변화된 삶이 진정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사회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차별을 철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